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 여기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말 가운데에서 영어로 번역이 참 어려운 애매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이라는 게 있어요. 천추에 한이 된다 그런 표현이 있는 걸 봐서는 후회한다는 뜻 같기도 한데 그보다는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한이라는 것이죠. 즉 한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까지도 내가 해석이 안 될 때 현재를 내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도저히 내가 뜻을 모르겠는, 그래서 이 마음에 항상 남아있는, 그리고 내 발목을 잡는 그런 거라 할 수가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과거 문제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매일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 근데 사과해도 금방 용서가 안 되고 그 과거 문제가 지금도 걸려있는, 넓게 봐서는 그거 다 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교회는 이 과거사의 문제, 개인적인 과거사도 있고 또 국가적인 과거사도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교회는 성도가 믿음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현재를 살고 있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내 과거의 문제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시려고, 즉 나를 부르시려고 그러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즉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영어로 providence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과거의 문제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 선배들도 그렇게 해서 다 용서하고 내보내고, 하나님이 섭리로 그렇게 하셨다, 내가 믿을 때는 천추의 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한의 문제,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이 한의 문제는 결국은 감사로 귀착이 될 때에 거기에 승리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는 신문에서 나오는 기사는 전부 의심하지 않고 다 믿었어요. 사실로 믿었어요. 근데 요새는 신문사마다 방송사마다 사실을 확인한다, 영어로 얘기해서 팩트 체크를 한다고 그렇게 법석을 떨고 있어요. 그거는 마치 참기름을 파는데 우리 집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신문사에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 사실을 확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사실만 보도하는 것이 그건 기본일 텐데. 그런데 성도는 사실은 기본이고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실만이 아니에요. 더 깊은 곳에 있는데 그것은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재판할 때에 네가 얘기하는 진실이 뭐냐? 그 사람도 정치가이기 때문에 진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진실이 뭔지도 모르고 군중이 얘기하는 군중만의 그 순간의 사실 확인, 그리고 로마 황제의 부하니까
정치적인 그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 진실을 얘기하시니까 놀란 거죠. 그 진실이 뭐냐? 예수님은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과연 진실이 뭐냐? 민수기 14장 8절에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가 보내서 12명의 정탐병이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2명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하는데 사람의 눈은 거기에요. 내 눈이 좋아서 더 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거기서 비슷비슷해요. 사실 보고는. 그런데 그 중에서 갈렙은 그 사실 보고는 다 비슷하게 자기도 하지만 갈렙이 얘기한 거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나와 있는데 민수기 14장 8절에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다음에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지금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 하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체예요. 나는 주체가 아니에요. 오늘도 이것이 사실이고 우리 편의 사실이라고 아무리 농성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을 믿는 자는 진실이 무엇인가? 진실은 약속이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돌아다녀도 그 믿음이 항상 그 생중계하듯이 실황으로 그 믿음이 갈렙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진실, 즉 약속을 이미 주신 하나님이 그게 진실이에요. 그 눈으로 그 땅을 봤어요. 그래 여기 들어오게 되면 여기다가 뭐를 짓고 여기다가 뭐를 짓겠다. 그런 눈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10명은 그 믿음이 실종된 거예요. 그 믿음이 따라가면서 그거를 관찰한 것이 아니라 전혀 믿음이 없이 사실만을 보고했을 때 저들은 굉장히 낙심하고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게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니, 지금 똑같아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인 사람, 진실을 믿는 그 진실을 믿는 믿음이 항상 실황으로 돌아갈 때 내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생중계하듯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순간에도 그 믿음이 있을 때 뭐가 있을까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땅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더라. 그래 갈렙은 나이가 들어서 40년 후에 85세가 됐는데 여전히 그 믿음은 생중계예요. 내 나이 85세지만 내 힘이 아직도 철철 넘침으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죠. 그게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제목이 참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갈렙은 소망 가운데에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특파원과 같아요. 기자들 특파원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기자가 아니라 진실만을 보도하는 특파원이다. 특파원이라는 것은 전쟁 그 현장에 나갈 때는 목숨을 담보를 삼아야 되죠. 갔다 가다가 우리도 가끔 생중계한 거 보니까 기자가 막 포탄이 떨어지는 거기다가 나가서 생중계를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듯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현장에
파송받은 진실 특파원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면 진실을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보도를 할 것인가, 거기에 나오는데 이거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증거라는 것은 성령이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쭉 나오는 것은 계속 증거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증한다, 개런티, 영어로 개런티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이 나한테 내 눈에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프라그마라고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프라그마가 무엇인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역사들, 그게 프라그마예요. 세상은 사실 쪼가리를 계속 그거를 알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교회와 성도는 뭐를 추구하냐 하면 성령이 나한테 오늘도 보여주시는 특별한 것, 하나님의 약속에 진실된 부분만 나한테 보여주시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얘기를 하실 때 웬 특권이에요? 그건 특권, 진짜 특권이죠. 그런데 성령의 또 다른 모습은 여기 증거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증인도 나와요. 증인. 그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굉장히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위트니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믿음장을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선진들은 다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특권으로 성령이 보여주시는 진실만을 보도하는 그런 사람들, 성령의 프라그마를 보도하는, 세상에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쭉 하고 또한 이 사람들은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즉 여기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너희들도 목숨 걸 준비를 해라. 이게 믿음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절까지 처음으로 믿음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공교롭게도 인류 최초의 순교한 사람인 아벨 이야기를 떡 적어놨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진실함을 이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바치는 이 제물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드리는 아주 진실된 예배를 드렸어요. 즉 성령과 함께 마치 증인이 되듯이 증거하듯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고 애를 쓰는 약속의 현재적인 성령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니었죠. 가인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인하고 다르게 아벨이 그런 제물을 드렸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했는데 이게 원문은 더 낫다는 뜻이 아니라 더 많은 제사라는 뜻이에요. 왜 더 많은 제사라고 했을까? 가인의 제사, 믿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와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건성으로 드리는 제사와 성령과 함께하는 제사, 지금 여기에 믿음이 생중계되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하고 제사의 양은 별 차이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가인에 의해서 그 시셈에 의해서 아벨은 죽임을 당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 죽은 다음에 가인도 죽고 아벨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후손들은
나는 오늘도 가인처럼 제사를 드릴 거야 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벨은 죽어서 말이 없는데 나는 세상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말든 나는 아벨을 따라서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싶어. 그런 사람은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믿음으로 진실을 증거하는 사람의 그 믿음은 이 세상에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유전이 돼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이 감동 주셔서 오늘도 나한테 증거하게 하시는 믿음을 위해서 내가 해를 받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내 뒤에, 내가 간 다음에 내 뒤에 나를 따라서 그런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때뿐이에요. 그냥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 확인만 하고 그런 거 하는 거에서 그때는 요란할지 모르지만 간 다음에는 아예 자취도 없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가족이 한국에 살 때는 몇 번의 이사를 했어요. 회사에 취직을 하니까 돈을 좀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좀 더 평수가 큰데 이사한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여기 카나다에 와서도 몇 번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는 뭐 큰 평수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이사가 뭡니까? 제 경우에는 예수 안으로 이사한 거예요. 그게 제일 커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이야기고,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그 믿음은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뜻인데 그것은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어서 영생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영생이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시는데 그것이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예요? 예수 안에 있어요. 교회가 그래요. 같은 현 주소가 똑같아요. 당신은 주소가 어디예요? In Christ, 예수 안이 내 현 주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형제고 형제 자매예요. 같은 주소지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영생이 있는 자기 백성을 그 현 주소 예수 안에서, 즉 그것은 믿음이 항상 생중계되는, 어디를 가든지 지금 여기에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제일 큰 이사라고 보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가 한 번 더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이사가 무엇인가? 5절서부터 나온 데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방주는 지금의 교회를 얘기하고 현 주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 그 사람의 첫 번째 모델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우리처럼. 그게 현 주소예요. 노아는 방주가 현 주소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위에 에녹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에녹은 평생 지금 여기에 있는 항상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옮겨갔다 하는 말이 지금 아까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하고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서의 이사는 내가 다 계획하고 돈 내고 짐도 싸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거두어 줄지라도 내가 다 신경을 써서 이사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과 저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 돈 들었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이사를 해 주신 것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 한 번 더 최종적인 이사를 갈 텐데 그때도 우리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우리를 옮겨가시기 때문에 그 이사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고 소망할 때 그때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최고의 이 땅에서 삶이 너무 멋지게 사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아주 어릴 때 국민학생이었을 때는 학교에서 시험 볼 때가 제일 즐거웠어요. 그 선생님이 그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채점을 하시는데 동그라미를 몇 개 주시나 이렇게 여러 개 동심원 이렇게 주잖아요. 거기다가 별까지 주는 그거 받아보는 재미로 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학기 말 되거나 학년 말 되면은 진짜로 상장을 주세요. 상장. 때로는 상장과 함께 상품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주 어릴 때 기억이라서 생생하지 않은 게 다 많지만 이 상 받을 때 기억, 국민학교 2학년 때 같은데 그 그림 미술 대회를 했는데 잘했다고 상을 주시고 상품으로 그 당시에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시민회관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시민회관에서 영화를 보여주는데 외국 영화죠. 영어로 된 거. 그 뮤지컬 영화 같은데 그게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한 장 그거를 저한테 상품으로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 영화 생생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래서 막 춤추는 거 하고 노래 부르는 거 지금도 그 음악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제 기억으로는 큰 상장인데 문교부 장관님인가 문교부 장관 장려상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상을 주시는 분이 장관이에요. 그런데 장관도 오래 하지 못하잖아요. 1년 하든지 그때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위에 대통령이 표창한다. 그래도 요새 보니까 대통령 자리도 금방 끝나더라고요. 중간에 내려오기도 하고 참 허무하죠. 그래서 그 시상권자가 얼마 있으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오늘
믿는 자에게 항상 믿음이 이 신앙 중개되는, 지금 여기에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어요. 에녹 이야기를 하시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오늘의 믿음은 항상 지금 여기에 항상 머무르는, 어디를 가든지 그 믿음이 항상 있는 그런 것을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만큼 이 세상에서 상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있는 저도 왜 이렇게 합니까? 상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근데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은 변치가 않아요. 대통령도 장관도 또 교장 선생님도 자리가 바뀌어요. 그때뿐이에요. 잠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의 선진들도 그 하나님이 시상을 하셨고, 지금 나도 하나님이 시상을 하실 것이고, 나의 후손도 그 동일한 하나님이 시상을 하시니 어떻게 되지요? 저는 상 받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고 하는 것처럼 성도는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나한테 믿음으로 내가 이 일을, 처음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 그 과거사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근데 지금은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고 나를 여기에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한테 상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나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의 은사를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나한테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상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상이 아니라, 그건 그때뿐이지만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는 그 믿음에서 오는 열심이 있다. 그래서 그 열심을 따라서 지금 회사에서도 그렇고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 이 회사에 내가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이 회사에 나를 오늘 현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거기다가 내가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헌신하고, 내가 다소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희생을 할지라도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열심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 준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믿음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약속을 항상 믿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진실을 증거하는 믿음은 유전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 안에 주소를 삼고 언젠가 선진들처럼 영원한 처소로 옮겨질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95장 하겠습니다. 남았던 동부는 거주를 높이고 넌 영원도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1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